다섯 번째, 사라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순교적인 삶. 사라의 믿음의,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구약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도 예수님 믿어서, 오실 예수님 믿어서 구약적인 믿음의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의 삶.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집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야곱입니다. 내가 준비하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미래에 바라는 것이 실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실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천국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 천국 안 봤잖아요. 그러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로써 다 이런 증거를 얻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미래 예수 그리스도 바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 그런 증거를 얻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기쁨과 환희와 깨달음의 황홀한 삶,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라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었느냐? 사라는 별 의미 없게 생각했는데 어떤 행동이 믿음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해석을 딱 해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적인 삶과 믿음과 순교와 삶,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벌써 구약의 사라가 믿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주실 것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단산된 내 몸이지만은, 죽은 고목이지만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현재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삭을 낳게 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겠다.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아요. 약속하신 누가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걸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라. 사라는 불가능 끝났습니다. 아이를 못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늙은 할머니 같은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바다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초기적적인, 그것을 내가 지금 바라는, 누리고 사는 건데,
내 삶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13절 볼까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6명의 사람들이에요. 아벨부터 에녹부터 노아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지금 사라까지 쭉 지금 이야기합니다. 믿음 5명.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족장시대니까 믿음과 상관없느라 했더니 그 행위가 다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들은 봤어요. 멀리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하세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우리는 애국인과 같다. 땅에다 정착하지 아니했다. 난 나그네처럼 잠시 살다 간다. 내 본향이 있다. 우리와 똑같은 미래를 현재 속에서 실현하는 믿음의 논리가 구약도 동일하다는 이야기. 멋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예요. 그건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예수님 하나만 진리예요. 그것을 방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하고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진리, 영원히 사는 진리,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미래에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적이 왜 없어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 건너갔지만 그들은 큰 미래를 바라보고 갔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했잖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인들이 나그네같이 살았다. 애국인은 잠깐 미국에서 여기 여행 오면 잠깐 있다 가잖아요.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 간다.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구약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나온 바 본향, 땅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갈 때야 우리도 돌아가고 다 갈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육의 본향이 아닌, 육의 물질이 아닌, 육의 혈통이 아닌,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본향의 천국을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신약에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그들도 다 하늘을 잇는 것이라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 성을 예배했다. 저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천국인들이 우리의 축복을 말하자. 구약의 선지인들이 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이 저런 축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5명을 한번 딱 정리해주고 내일 새벽에 이삭하고 금요일날은 야곱이 우주를 뒤흔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새벽에는 솔로몬이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솔로몬이 다 담아놨죠.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냥 사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개죽음이죠. 결코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라에 대해서 보는데 사라의 삶이 어떤 삶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는가? 첫째는 세 가지만 보아요. 첫째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 했습니다. 주. 이게 커요. 이게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 주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요. 섬겼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갈 때 떠나는 거 사라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산은 사라도 다른 산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는 사라와 동일한 거예요. 왜?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구약에 숫자에 안 세는 거예요. 여자는 밝게, 그건 남자와 동일하게 봐버린 거예요. 신앙도 동일하고 축복도 동일하고 모든 건 하나로 봐버린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응? 갈대를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났어요. 혈통을 떠났어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사라도 할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 이름 받으니까 사라도 사례에서 사라로 새 이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건 사라도 이삭을 드린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부부는. 그러면서 남편에게 주인하고 순종했더라. 너희는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싫다고 싸워버리고 싫다고 이혼해버리고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응? 여기서 사라에서는 삶으로 탁 당겨준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물고 들어가요. 신약적으로 보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믿음. 아내가 남편 하나도 순종 못하고 남편 하나도 섬기지 못하고 무슨 보이지 않는 남편을 섬기느냐. 육의 남편과 영의 남편은 비교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비교해서 육의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남편을 못 섬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영의 남편을 예수님을 섬긴 사람은 육의 남편도 섬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육의 남편을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의 남편을 섬기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육의 남편을 섬기느냐. 성격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는데 이혼이나 해버려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순교해라. 순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짝수는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가 들어가야 그 믿음이고 삶이 있어야 그 믿음이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 남편도 순종한다. 그 말 핵심이 그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꽉 지켜버린 거예요. 만일에 이런 논리 없으면 세상의 논리로 가면 다 이혼하고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 아내는 주라 성경에 창세기 2장 20절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새의 이름을 줬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므로 아내는 남자를 도와야 돼요. 돕지 않냐면 믿음이 없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사라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그랬어요. 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돕는 배필을 하냐 안 하냐. 남편에게 돕는 배필을 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다.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몸된 교회를 돕고 충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된다고 말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다든가 힘들어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에서는 옛날과는 달라요. 힘듭니다. 못 이깁니다. 서로를. 갈등 속에 삽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살아요. 애정 없이 살아요. 그냥 이혼해 버리든가 이혼 상태든가 갈등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남편을 주라 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배필하지 못한다. 그걸 하니까요. 지금 그거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어야 부부 문제 해결되지. 어떻게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서 해결 못해요. 그냥 헤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그 중에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리라. 아내를 자기 뼈예요. 뼈는 자기 분신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왜? 자기 뼈니까. 자기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진리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말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교가 아니면은 선을 못 넘어요.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내 성깔 죽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죽어야 돼요. 자기가 남편한테 죽어야 돼요. 순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단계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한다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하는 그 경지에 거의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 그것을 입증한 것이 뭐냐? 딱 사라 경우를 가지고 딱 신약에서 설명한 것이 에베소 5장입니다. 22절 보자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더라. 사라가 복종했어요. 남편은 복종했습니다. 예수 믿게 하더라.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 것은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신앙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인권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 세상 불행하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절대로 부부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입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 같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다 믿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머리라고 믿으면은 아내가 남편이 머리라고 믿어야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만 나의 머리입니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은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죽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거기서 여자의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를 함부로 말하고 버릇없이 말하고
예수 믿게 하듯 섬기지 않냐면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버릇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안 나온 거예요. 결코 안 나와요. 행복은 없어요. 여자의 행복은 남자에게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에? 천지를 지금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이걸 해결하지 누구 말 듣고 우리가 그 부분 문제가 해결되겠어? 무슨 학자 말을 듣고 해결되겠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신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가능한 거죠.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끄떡하면 대들고. 그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대든 사람이에요. 밥도 안 해주고 밥이나 차려 먹어 그래 불고 놀러나 다녀불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도 그대로 보면 돼요. 그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불이 안 시켜요. 그가 바로 몸의 구시나.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 자기 남편 복종하라. 딱 묶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종하듯 아내도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자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복종한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사랑하고 복종한 그거 말고 특별 은총 안에서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갈등과 번뇌에 부부에 다 무너진 시대예요. 이것을 얼마나 깨달을까? 얼마나 깨달을까? 멋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가? 25절부터요. 보자고요, 이제.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 영의 남편이에요. 육의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 갈빗대를 떼서 아내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게 사랑하지 않는다. 바람이나 피운다. 속성이 한다. 그 남편은 예수님 남편 성기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냐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기지 못하고 진심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삶 속에 다 몰고 옵니다. 이순례 전사님 알았어요? 원증에 이순례 전사님 제일로 눈이 동그래가지고 들으시네. 옛날에는 여자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무슨 지금 봉건주의 시대냐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과거에 있는 일반 은총 속에 묻어 있어가지고 점점 오다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과거는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에 가까워요. 갈수록 악해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이 있냐 없냐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 부모죠. 효도하냐 안 하냐 보면 알아요. 이걸로 땅에 있는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거짓말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효도하고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게 사랑하고 아내가 어떻게 복종하느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십자가가 들어가 자기가 죽었으면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그게 행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남이 감당보다 행복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그런 거 안 죽으니까.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시험 들면서 안 죽으니까. 고깃덩이가 피덩이가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뒷소리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사느냐? 아가서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보다가 포반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가서 보면은 말끝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밖에 없어요. 나도 내 성격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양반들은 부인을 셋 정도 두고 살았어요. 우리 때는 부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다 부인이 3명씩이었습니다. 유명한 집안이 나름대로 무슨 내가 거기서 벗어나겠어. 그 핏줄을 타고났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깨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깨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보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온 몸으로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잘 잤어? 사랑해요. 온 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안 해본 적이 별로 생각 안 나요.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그전에 그런 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만 증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 남편을 순종하고 싶다. 믿음은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고 믿음은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살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 부부를 보면은 믿음이 있냐 없냐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밤낮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고 목사님 알까봐 겁이 나 퍼락퍼락 내고 집에 가서 목사님께 잃어버린다면 그러지 마라 하니 그랬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 한 번 했으면 그 입을 갖다 꼬매버려야 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막 폭언했다고 하면 그 손목을 갖다 그냥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실수하고 부족할 때 있지요 우리가. 그러나 곧 제자리 돌아가야죠. 멋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풀어진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 사랑할 수 없다. 육과 영의 세계는 믿음에서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결되든가 안 되든가 하는 것이지 한 가지는 해결되고 한 가지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원수지고 싸워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다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원수지고 교회 와서 원수지고 갈등과 번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요 갔잖아.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밤낮 모이면 당이 오면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그랬어. 다 가짜다 그러면 다 가짜다. 보세요. 저기서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주로 아브라함을 여겼다. 하나님을 주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너무 좋고, 내가 비행장에 가서도 전화하고 세미나 하기 전에도 전화하고 끝나고도 내가 오늘 늦어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또 어떠나. 그것은 내 의지로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이 팍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마귀가 들어올 때예요. 어쩌다 보면 탁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싶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내 육신의 아내요, 내 육신의 남편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라는 사라의 모든 행위가 믿음이었다. 그럼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부부간에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는 안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격이 돼서 아내가 되었습니까? 죄인 중에 계수요. 흉측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딱 믿음을 설명해 준다 이제. 목양교회는 때로는 연약하니까 토닥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죠. 그것까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못 이겨요. 멋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을 보면은 결정타가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마가복음이요. 빨리빨리 방송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및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왜 7장 1절이에요? 7장 10절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여버리라고 말해요. 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육신의 부모 좀 못 섬겼다고 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이제 신약에 와서 풀어진 거예요. 저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듭안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니까 아버지에게 잘 못해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 못 찾아뵙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화도 못하고, 헌금하다 보니까 아버님 고기도 못 사다 드리고 옷도 못 해드리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거듭안. 12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한다 그러고 부모에게 안 하는 거 탁 물고 늘어집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에게는 불의했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좀 깨달으라. 14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됐어요. 골반.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잘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민과 싸우고 직장에 가서 밤낮 싸우기만 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남편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순종한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전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육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냐? 교회 밖에 제 맘대로 살고,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이거. 절대 못 갑니다. 부부 보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기르냐? 주일날 학원이나 보내고 놀러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뭘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캐들이 이걸 빼버렸어요. 캐들이 성경에는, 사본에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결정된 것은 AD 90년에 얌리아 총회에서 구약이 결정됐습니다. 39권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 근처 얌리아 총회라고. 거기서 39권이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391년인가요? 칼카다 종교회에서 신약 성경은 27권은 확정이 됐습니다.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거기도 북아프리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을 확정 지어줬는데, 사람들이 회의에 결정해서 형식은 빌렸지만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활용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기 보면 저자가 모세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저자가 바울이다 여기 보면은 난리 났으니, 무슨 저자가 바울이에요? 기록자죠. 저자는 하나님 위에는 안 계신 거예요. 저자가 인간이면 이 성경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저자는 없는 거야. 계시지 않는 거죠. 기록자예요, 기록자. 기록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한 예수님은 구약에는 경험 못했지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경험한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충분히 그대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무덤문이 열려서 예루살렘에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여기까지 말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성경에 병기사를 써놓고 십몇 년 전부터 써놓고 이걸 발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캐톨릭의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다행히도 번역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그 많은 캐톨릭의 문제점, 바티칸 사본이니까 우리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지도해 왔기 때문에 구원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섭습니다. 캐톨릭의 바티칸 사본을 보면은, 이 바티칸 사본이 세 개를 지금 다 번역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은 장이 들어갔어요. 다른 사본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부터 13장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없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없애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단번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9장 28절 한번 보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어요. 이제 제사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제물이 되심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우리를 이제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구약의 제사는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은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어요. 이제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셨다고 하는데 캐톨릭은 미사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니까 9장부터 바티칸 사본에 보면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고해성사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이러이러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성들이 죄 없애버리고 캐톨릭 의식 속에 가서 제사 지내고 고해성사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장이 얼마큼 중요하냐? 얼마큼 중요하냐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은 제대로 가르친 사람들 없어요 지금.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믿음이 무엇이냐를 전 성경에서 제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효도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절대로 이 둘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거예요. 봐시잖아요. 이 정도 진리가 되어야 내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칠 만하지. 그런 조그만한 땅에 어떤 도덕적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일생을 바쳐요? 김혜라 권사님 새벽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내가 위로가 돼요. 김혜라 권사가 마음에 잡혀간 것 같아요. 믿음이 정리된 것 같아. 권사가 아니지 집사제. 권사가 빨리 되실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5년도 맞은 다음부터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자, 남편을 주로인 것이 믿음이었다.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과 직결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지만 고통을 이겼습니다. 고통을 이김. 이것이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이에요. 멋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9절이에요. 멋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몸은 불가능합니다. 사라가 아이 못 낳아요. 그런데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내게 오는 고통을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해서 약해져 버리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세상에 나가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아이를 못 낳은 것은 칠거지 한 것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아이 못 낳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런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해지지 아니했다. 내가 암에 걸려도 약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암 걸렸다고 해서 전부 절망해보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말이에요. 내가 망해버렸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거, 내가 약해,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대학교 떨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는 거, 그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남편이 잘 되고 내 남편이 못 돼도 마음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노천가 늙어도 내가 약해지지 아니한 거,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아들이 대학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겁나가지고 아들 하고 밤낮 아들 뒷바라지 하냐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여자가 아이 못 낳은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한 고통이 약해지지 아니한 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약해졌다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약해지냐 말이에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는데, 미래 그걸 내가 갖다 쓰는데, 보지 못한 증거인데, 안 본 것도 내가 누리고 사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해진 것이 믿음이냐? 그 믿음이 아니다.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 순교란 이야기가 성립이 되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다고 기꺼이 카타콤도 갈 수 있고 청교도들처럼 대서양을 향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멋있잖아요. 좋아요. 창세기 11장 30절 보면은 사례를 보세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에 딱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딱 사라를 믿음으로 딱 판단해 주잖아요. 아들을 갖지 못한 고통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창세기 연결해서 착 믿음을 치고 가잖아요. 로마서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하갈이 먼저 낳았단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라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갈은 뻥뻥 뽑아 잘났어요. 그건 약속이 없다. 사라는 고통 중에서도 낳지 못하고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었어요. 거긴 약속이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뒤를 약속, 하나님의 뒤를 약속, 천국 가는 상속권, 십자가의 약속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경지로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하갈은 잘된 것 같고 뽕뽕 낳았지만 그건 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지금의 고통이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내게 어떤 고통이 와도,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가족의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속에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암과 싸우고
홀로 애롭게 사셨어요. 고통에 고통이었어요. 몰랐어요. 이광복 아들을 낳기 위한, 몰랐지만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한평생 사시다 갔지만 자기의 고통은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육의 세상의 논리로 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약해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응? 아픔이 뭐냐, 약함이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고통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 정도 되어야 진리가 밝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믿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내 남편은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고, 그런 논리를 풀어보면은 세상과 다를 게 뭐냐고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어서 믿음이란 게 뭐냐고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멋지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당당해지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약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멋있잖아요. 문수기 권사님 아멘? 문수기 권사님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럴 수 있을까? 남편 떠나고 아들 잃고 저렇게 고통 중에 살 수 있을까? 기도 잘 안 들리고, 세상에 기도는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로 신앙 좋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거기서 문수기 권사가 약해지지 아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아들 형석이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약속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믿음 생활이 돌아왔으면 줄 안 돌아와도 거기 무엇인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픔 속에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좋아라. 너무 좋아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풀어집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제 풀어졌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은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고 이삭이에요. 23절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닮았고 다 육의 일과 영의 일이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잘됨이, 그것은 육체로 따라 났다고 그랬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건 십자가의 고통을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죽음이지만 약속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그것이 구약적 믿음으로 사라에게 숨겨 있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믿음이 사라의 자녀 낳지 못한 그 고통 속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해요.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라의 육의 모습은, 아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아이 못 낳은 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거나 사라가 지신 거, 믿음으로 예수님 그 능력으로 지신 거, 그건 십자가를 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어 지금?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오?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 하나는 신의 산을 저걸 낳은 사람. 율법적으로 아무리 하갈이 뻥뻥뻥뻥 나도 신의 산 율법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돈도 벌고 자연 살고 따따따따따따 하갈같이 그래도 그건 신의 산이에요. 하갈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25절 보세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랬죠. 신의 산이. 나는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다고 본 사람이에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 아니라고 봐요. 나는. 여기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산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이 맞잖아요. 지금 카톨릭이 만드는 가짜 신의 산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아라비아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산이. 사우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였고. 보세요. 하갈은 종이지 상속권자가 아닌 천국 못 가요. 하갈의 그 속에 천국이 못 가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기 위해서 사라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사라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라. 27절 보여요. 기가 막힌 일한다. 기록된 말, 잉태치 못한 자 출고하라. 사라가 잉태치 못해서 오히려 출고하라고 말이에요. 왜 잉태치 못한 자가 슬퍼냐? 건강이 못한 자여 출고하라. 사업에 실패한 자여 출고하라. 자녀가 아픔 있는 자여 슬퍼하라. 슬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라. 미안합니다. 즐거워하라. 대학에 떨어진 자들이여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말이에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사라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하갈이에요. 하갈은 뻥뻥뻥 났어요. 사라는 홀로 살았어요. 남편은 마저도 아이가 없으니까 홀로 사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왜 더 많냐? 남편이 없는데 왜 더 많냐? 그것은 남편이 있다고 이렇게 뻥뻥뻥 나는 것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다 약해지지 않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태를 내어서 여러분 그 자녀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많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게 믿음이다 그 말. 이것은 순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삭입니다. 끝까지 이기세요. 히브리인의 조상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인의 신약의 히브리인의 조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보세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그 다음에 아이를 주인으로 모셔도 아이가 없는 그 고통스러워 약해지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인생의 문제가 고통과 아픔이 따라도 약해지지 않는 신앙. 이 둘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런 축복을 받듯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멋있잖아요. 분리가 안 돼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불러서 내가 복을 줬노라. 내가 줬노라. 그
보세요. 참 멋있어요.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게 보이지 창광이었노라. 그러니까 사라가 혼자였지만은 그것은 거기서 이겼다, 혼자 있다고 괴로울 때 이기지 못했으면 안 된다. 이겼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약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열국의 어머니로 내가 창대케 하는 복을 줬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사라의 사건이 신약의 믿음이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약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고난이 클수록 큰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 10개월이고 개는 몇 개월이고 닭은 며칠 만에 부화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빨리 튀어나와요. 하갈의 자녀들은 별것도 아닌데 펑펑펑펑 튀어나와 버렸어요. 빨리빨리 펑펑펑 빠져버려요. 에? 저 야곱도 그래요. 레아의 자녀들은 약속이 하나도 없어. 장족도 없는데 르이벤, 시몬, 레이 뻥뻥뻥뻥뻥뻥 탁탁탁탁 튀어나와 버려요. 하나도 약속도 없는데. 그런데 라헬은 고통 가운데 애기 못 낳고 그 어려운 시절 하나 딱만 요셉. 그것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요셉이 땅에서도 총리가 되고 하늘의 장자권을 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여자는 비유에서 남편을 주인으로 예수님처럼 모시라. 남편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신다. 그러한 자에게 오는 어떠한 고통도 약해지지 말아라. 그래서 사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육이 약해진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도 약해진 자가 된다. 육의 삶 속에서 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강한 자가 된다. 믿음의 강자가 된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열국의 어머니, 히브리인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약속 있는 자의 어머니,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축복이만.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멋있어요. 너희의 조상 그뿐 아니라, 이거 빨리빨리 좀 해라. 이상한데 읽어버렸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보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사라가 아이가 없을 때, 약해지지 아니했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임한 거예요. 보지 못한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수혜를 안 낳아버리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약해져 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단단히 지키고 약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믿음의 관계도 내가 육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때 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라 속에 숨겨진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순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 3절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불가능했던 사라에게 기쁨이 왔죠.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기가 돼요. 우리 어머님은 몇십 년 후에 아들이 목사가 됨으로써 시기가 되었습니다. 21살 때인가 혼자 돼가지고 평생 죽을 고비하시고, 내가 40살 될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40살 때 우리 어머니가 혼자 돼서 40년 후에 시기가 돼요.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아들이 나왔습니다.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이 주는 상상할 수 없는 초기적의 세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의 장자권을 하늘의 계승권을 받는 축복이 사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꼭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라가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아내들은 남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내가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모실 때 아내는 행복이 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때 남편의 비로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사라는 바라는 것이 뭐야? 아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받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도 못한 그 아들을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